역대하 22장입니다. 22장 첫 절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른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어제 그 앞에 본문에서 보듯이 그 유다왕 여호람은 죽게 됩니다. 그 창자에 병이 나서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1절을 보면 그 여호람의 아들들도 전장에서 모두 죽고 막내 아들 아하시야만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막내 아들 이름을 뭐라고 됐냐면 여호아하스라고 되어 있죠. 그 같은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야와 그 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넣으면 일반 독자들이 읽기는 참 곤란한데 이 사람 이름이 3번 다르게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호아하스, 오늘 1절에서 계속 나오는 아하시야. 그런데 그 6절 가운데 보면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이 아사랴도 같은 아하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여호아스, 아하시야, 그 다음 아사랴 이렇게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이렇게 왕이 되면서 아버지와 형들의 시행착오 그리고 그들의 그 비극적인 죽음 이런 것을 보면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어서 보고 느낀 점이 없었을까요? 안 그러면 언급결에 그렇게 왕이 되었으니까 경황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막 옆에서 잘못된 길로 부추기는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아시아의 그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언급결에는 되었고, 옆에 부추기는 사람은 있고, 부추기는데 엉뚱한 길로 이끄는 것 같고, 자기에게 갈 길에 대한 어떤 확신은 없고, 뭐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먼저 작은 결론을 내리는데, 아시아는 단 1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묘하게 연결되는 그 뒤에 구가 뭐냐면 그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아달랴의 그 할아버지가 이름이 밝혀집니다. 오므리죠. 이 오므리는 그 북이스라엘은 그 계보가 왕의 계보가 계속 그렇게 여로보암의 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반란이 몇 번씩 일어나죠. 그래서 오므리가 이게 세 번째 반란자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가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가라기보다는 반란,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폭군입니다, 폭군. 그래서 이 오므리의 아들이 뭡니까? 그 대를 이었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 그리고 아합의 부인은 이제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을 어디 출신이라고 성경은 다른 곳에서 말하냐면 시돈 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돈이라는 것은 두로, 시돈, 이래서 여러 도시들이 합쳐서 한 나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베니게를 우리가 일반 음력으로 그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이 페니키아라는 그 도시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세벨을 특별히 이 시돈 출신이고 페니키아 왕국의 공주라고 그때 다른 성경에서 명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 또 한 학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가 바알 가사레의 발상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어떤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할 때는 이 페니키아, 두로, 시돈이 이 바알 가사레의 그 발상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조가 바알 가사레의 원조가 그 북이스라엘의 여왕이 되었던 거죠. 그게 다 뭐 할아버지는 뭐 폭군이고 아합은 또 뭐 그 어떤 한 대를 이루는 어떤 악한 왕이고 이런 그 외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시아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묘한 복선과 전운이 감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지만 뭔가 미세한 그런 것들이 미세한 어떤 균열들이 우리에게 어떤 전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내 삶에 뒤꿈치를 들 위협을 엿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아시아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이미 위험하게 경고를 울리고 있었고 이 역대하를 기록하고 이 성경을 보는 우리는 이제 지나와서 보게 되니까 야 이때 바로 잡아고 이때 바로 섰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건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비판할 수 있기도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이 상황에 오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모델을 보게 되었다면 우리가 큐티하면서 내 삶으로 적용하게 되면 내 삶에서 아주 미세한 실수 같은 것, 착오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거울처럼 비추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미리 단도리 하면 이런 불상사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어떤 두려움과 아쉬움은 뭐냐면 그게 쉽지 않고 그게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울 없이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시아의 환경도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남이 보면 정말 심각한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건데 그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그 정통성을 버리고 외가 곧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집이란 말이 4절, 5절, 7절, 8절 계속해서 4, 5, 7, 8절 뭐 그 이상으로 그래서 그 앞에 그 뒤에 성경에서도 아합의 집이라는 것 그 아합의 집이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뭡니까? 문제와 경고의 말씀. 그 문제와 경고를 계속 반복해서 그 불임을 계속 깜빡깜빡깜빡 빨간불이 깜빡깜빡깜빡깜빡 비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이렇게 된 것은
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을 깨워서 그렇게 되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 어떻게 아달랴를 편을 들어줄 수 있고 어떻게 아시아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엄마 마음에는 좋은 거 주려고 그랬다. 엄마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달랴가 거기까지 모성애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하반전 뒤에 본문에 보면 그렇게 쉽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참 특이한 여성입니다. 아합이 그러니까 본문 그 3절까지만 봐도 아합의 집의 길로, 아합의 집같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그 어머니 아달랴가 깨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꼬였다 이랍니다. 유혹했다, 미혹했다. 어머니가 아들이란 대상이 꼬이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유혹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체말로 꼬시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들은 자식은 꼬시는 대상이 아닌데 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축이고 교육 양육이랍시고 조언이랍시고 막 엉뚱한 길로 유혹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이상하게 어머니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엄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의심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친어머니 같아요. 친어머니가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악이란 건 정말 무서운 거고 죄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친자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막 소스라치면서 경고했던 것 같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그림자라도 보이면 버리라. 그럼 부모면 그 그림자가 보이기만 해도 자식을 그 악의 그림자에서 모양이라서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원래는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5절을 보면, 한편 5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 정벌 전쟁의 그 동맹을 이 아시아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이를 이제 이 동맹 전쟁을 또 따라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뭐냐면 그 자기 선대 할아버지 때의 그 여호사밧이 그 아람과의 그 전쟁을 동맹을 했다. 그러니까 혼쭐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을 건데 또 전쟁을 나갑니다. 아람과의 전쟁.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게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가 나가는 건지 끌려가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이렇게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느낀 건 뭡니까? 아시아 그 여호사밧에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은 뭐냐면 좀 한 템포씩 늦다고요. 한 템포씩.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진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또 뒤에 가서 기도하고 선지자한테 물어보려고 들었잖아요. 여호사밧도. 그러면 아시아도 그 교훈이 있으면 나가고 싶어도 나가려고 어떤 잠정적인 생각을 했어도 여호사밧 할아버지가 한 것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려는 물어보려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식도 없고 역사의식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완전 차단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에 나가자고 동맹하자고 제가 제안하는 북이스라엘과 요람이 누구냐면 외삼촌이거든요. 외삼촌 참 어렵지요. 외삼촌이 조카 보고 가자고 그러고 거기다 어머니도 가라고 부추기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 등살을 못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끌려갔는지 자원했는지 깨었는지 어쨌든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장이었다 이거죠. 외삼촌이 너무 힘이 세서 우리 엄마가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도 결론은 뭐냐면 한 번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들이 우리 눈들이 여러 배경들도 이해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그 하나가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눈, 고람태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큰 것을 아시아는 놓쳤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 북요람 왕이 북왕국 왕 요람 왕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이렇게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에서 그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시아가 정신이 들만도한데 이게 잘못된 전쟁이구나 이렇게 정신이 들만도한데 아시아는 뭐 하러 가냐면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 사람을 아사레라고 했는데 이 아사레가 똑같은 아시아입니다. 그 아시아 왕이 이 병문안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냥 차버렸으니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예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엘리사의 그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기름을 붓게 되는 거죠. 세 사람의 왕, 아람 왕과 세 이스라엘 왕, 이 왕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예후입니다. 이 예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벌하게 되는데 그 정벌하게 온 예후를 이 아시아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 동조하던 남아시아와 그 집안 형제들, 아들들, 섬기는 사람들 8절에 모두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어 있다가 그 아시아 왕마저도 처형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할 때 7절의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디서부터다, 어디서까지다. 그 범위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우리는 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일단 접어두고 그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결과가 뭐였느냐?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하고 세상과 어떤 악한 것의 집안의 길로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길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범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할지라도 그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아시아의 죽음입니다. 엄청난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친정, 시댁, 심지어 아들, 왕까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아달리아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아달리아에게 호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달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이렇게 바꾸어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리아가 자기의 악한 계획대로 좋은 일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로 이 집안과 친정, 시대, 왕국 이런 것이 이렇게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달리아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유다 지회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국의 씨앗을 전부 진멸했다. 이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어머니가 그랬고, 그럼 이거 아이들도 죽인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제가 여지를 가졌던 것, 모성애의 여지를 가졌던 것, 3절에서 그거 오늘 10절을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성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 죽였습니다. 자녀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모세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12절을 보면 그녀가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라는 그 악한 욕망 때문에 다 죽였습니다. 때로는 모성애보다 더 강력한 게 욕망인 것 같습니다.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6년을 지배했다고, 6년을 다스렸다고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희귀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남북 이스라엘 왕국 전 왕국을 통틀어서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무후무한 여왕입니다. 여자왕입니다. 전무후무한. 그게 어떤 순리를 따라 하지 않고 영리로 또 구테타로 반란으로 억지로 그렇게 했더라도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최초로 여왕이고 마지막으로 여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폭군녀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상하게 오버랩이 되죠. 마치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자 대통령, 그 여자 대통령의 야망과 그 마지막과 그렇게 이상하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자라서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한 욕심, 남녀를 불문하고 그 이상한 욕심, 순리를 따르지 않고 양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이상한 그 권력에 대한 욕망, 그것은 이상하게 사람을 비틀어지게 하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현대사의 어떤 부분에 어떤 인물과 이상하게 이렇게 겹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로 적용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빨간 등으로 경고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달랴의 마지막 11절을 보면 이 아달랴의 진멸과 같은 이 진멸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완전할 것만 같은 악한 계획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아시아의 어린 아들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의 고모 요사브앗에 의해서 구출되고 숨김을 받고 보호받습니다. 아주 그 유모와 같이 이렇게 숨기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지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악한 계획은 완벽해 보여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악한 계획은 하나님만큼 세심하지 못합니다. 악한 계획은 완벽하게 꼼꼼한 것 같아도 하나님 눈에 보일 때는 완전 결핍되고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달랴가 그냥 충만하고 꽉 차있는 그 욕망의 자리로, 그 왕의 보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멸했다고 봤습니다. 자기는 그 왕가를 완전히 진멸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꼼꼼하고 세심하면 요아스 왕자가 빠졌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찾아야죠.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자 앉고 권력에 앉아 있다는 것에 취해버리는 거죠. 완전 취해버려서 그 주의가 살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계획은 이렇게 결국은 허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미약해 보여도, 정말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에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비전이 없어 보이고 막막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한 가닥 남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때로는 구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막막한 아달랴의 시대에도 요아스는 하나님의 구출과 보호를 받고 숨겨줌을 당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위해서 준비되는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시아투처럼 어리둥절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끌려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달랴처럼 권력욕과 자기 욕망에 가득 차서 순리도 양심도 하나님의 뜻도 도무지 모르는 악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막막하게 보이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서 미약할지라도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 숨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